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찬양드립니다. 315장입니다. 내 죄 대신 죄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구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가 쓰신 내 주의 오니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은 내게 이름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내 감사리. 그 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 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오늘 13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11면쯤 되겠습니다.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으로조차 저희들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저희들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결실 체험토록 도와주세요. 또 귀한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눕니다. 은혜가 끼쳐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끔 어떤 모임이나 대화 가운데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어요. 현실에서 야, 나 너무 투명인간 취급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내가 좀 소외당하고 있고 외면당하고 있고 이 대화 가운데 내가 좀 끼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 받을 때 우리 주로 쓰곤 합니다. 근데 그 표현 혼자 있을 때는 절대 안 씁니다. 내가 혼자 있음을 알면서 그런 표현을 쓰지는 않습니다. 소외당한다, 외면받고 있다, 심지어는 무시당한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느껴지고 겪게 되는 일입니다. 게다가 내가 어떤 모임이나 사람에게 그 관계에 대해서 내가 정성이 크면 클수록 또 신뢰와 사랑이 강하면 강할수록 혹여라도 내가 지금 배제되고 있구나, 내가 이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느낌을 받을 때에 오는 충격은 더 클 것 같습니다. 아니, 더 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오늘 고백 가운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는데 사실은 언제 끝나요? 끝을 알고 싶어요 라고 정보 알려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게 궁금하다는 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다윗이 겪고 있는 그 현실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절망스러운 이 상황에 대한 어떤 탄식에 가까운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 이제 이 끝이 있을까? 이거 언제 끝나? 그건 끝을 기다리는 마음이고 이 상황이 나에게 그렇게 좀 답답하고 좀 어렵게 상황이 압박감으로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다윗의 심경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참고 또 참고 좀 계속 참고 인내해 왔는데 더 이상은 내가 못 견딜 것 같아요. 못 참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꼭 좀 도와주세요. 이런 말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기대가 조금 있는 것입니다. 저희 집 막둥이가 저를 찾을 때가 있어요. 저를 정말 간절히 찾아요. 아빠 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 부드럽게 얘기해 처음에. 근데 제가 일부러 안 갈 때가 있어요. 그럼 톤이 점점 커져요. 자기가 기대치가 다랬는데도 아빠가 움직이지 않으면 괴성에 가까운 비명을 지르고 기어이 끝내는 울음을 터뜨리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간다든가 언니들이 간다든가 하면 심지어는 아빠가 이렇게 했다고 저를 일러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내가 필요하니까, 아빠가 필요하니까 꼭 다른 사람이 아닌 아빠를 그렇게 불렀는데 아빠가 안 왔다는 거죠. 다윗은 지금 어찌 보면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내면에 아픔도 있고, 그리고 또 삶의 환경을 보면 원수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를 억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택한 것이 하나님이면 돼.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이 도통 움직이시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이중고라고 말하기보다는 어쩌면 더 극심한 고난 가운데 빠지게 된 격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 대해서 굉장히 초조함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 초조하다, 왜 움직이시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는 것은 어쩌면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죠. 하나님은 여전히 무답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의 이 간절함은 다윗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잘 알죠. 내가 먹지 않으면 내가 배가 고플 것이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나는 생활고를 겪는다. 이거 너무 잘 압니다.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잘 먹으려고, 든든히 먹으려고 하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열심히 일을 하려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내 몫이다 하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래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체적인 행동은 여전히 나의 것을 해요. 하지만 어떤 일이 당했을 때 내가 나의 일을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다윗과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가끔 그 난제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다윗과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이 더 우리 가운데 극명하게 나타나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문제는 내가 풀어나가야 해 라는 생각 때문에 여전히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실제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가 더 몰두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소위 신앙적이라고 할까요? 영적인 것에는 점점 무뎌져가는 우리의 모습이 동반될 경우가 있고요. 또 내가 계속해서 현실의 것에 대해서 몰두하고 현실을 통해서 타진해 나가려 하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 아니면 정당화하는 모습이 있죠. 이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거야.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기도 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좀 높이 평가하고 싶은 것은 그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있는 것 같은 이 절망 중에서도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대를 걸고 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르고 있다. 찾고 있다. 붙들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을 통해서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연거푸 외치는 것은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것이겠죠. 게다가 해결할 분을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기다리는데 도통 소식이 없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다윗을 발견하게 돼요. 근데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점이 느껴집니다. 초반에 부르짖으면은 전적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좀 탈출하고 싶은 부분이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좀 역력합니다. 번민이 있고 고민이 있고 원수로부터 당하는 공격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의 문제를 좀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해요 라는 차원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아요. 4절을 통해서 다윗이 두렵게 여기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의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관심의 초점이 내가 당하는 이것보다는 나를 통하여서 누군가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스럽다라고 하는데 그 누군가가 친근함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수라고 말하는 원수는 이 저자를 미워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가끔 내 원수라고 하는 지칭되는 존재가 있다면 그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일 것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항상 좋아할 수만은 없죠.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거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그 나를 미워하는 것에서 무조건 다 수용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게 나를 미워하는 것인지 나를 미워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입지가 떨어지는 것인지 이거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자도 마찬가지죠. 그냥 다윗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다윗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수가 즐거워하는 것은 다윗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도 있겠지만
다윗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마저도 다윗을 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원수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 자긍심, 자기 스스로를 좀 위대하게 여기게 하는 그런 일마저도 생기게 될까봐 이제 다윗은 그런 것마저도 염려스럽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 초반에 나만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나를 통하여서 없이 여겨질 하나님의 그 입지까지도 생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좀 안 될 때 우리 이해합니다. 아, 내가 뭐 부족했어. 내가 준비가 소홀했어. 뭐 직장 내에서 뭐 교회에서 무슨 할 때 뭐 잘 안 됐다 하면 아, 이게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잘 넘어가죠. 이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여기에 신앙이나 믿음이 관여됐을 때 우리는 자칫 위축되기 쉬워요.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이 겪는 일을 겪어 나가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마음들, 그런 느낌들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인정하시고 스스로를 위안하시고 다독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시인 다윗은 자신의 문제보다 이제 자신으로 인하여서 타격을 입게 된 하나님의 거룩함, 명성이랄까, 그것이 이제 더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겪는 문제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것만으로만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하실 것을 소망하죠.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삶 가운데 있는 믿음과 함께 통하여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니까 더 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기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냥 기대로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죠. 어제도 그런 말씀 잠깐 나왔지만 뭔가 좀 확 뒤집어져서 달라진, 역전된 그런 것을 쓰고 기록하고 남겨지는 부분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내 뜻과 열정만으로는 안 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서 알고 있죠. 나의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오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내 계획대로만 됐다면 내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았을 것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인생이 지금의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삶은 시간들을 보면 내 뜻대로 다 되는 것만은 아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에요. 마지막 절인데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나를 후하게 축복하셨으니 내가 그를 찬양합니다. 이런 것으로 마무리를 해요. 하나님 언제까지 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런 고통 속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쓰러지고 내가 넘어지는 것은 그냥 나 하나 쓰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마저도 없이 여기고 하나님마저도 약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겪는 것에 대한 변화의 심경,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해오다가 이제는 그런 염려와 고민에 대한 고백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를 마칩니다. 되돌아보는 거죠. 돌아오는 이제까지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니 순탄치 않았던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여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이 있었어. 그 부분이 떠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받은 은혜, 누린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다시 일어설 수 있어 라고 하는 희망, 소망, 그것이 있음을 다윗이 시사를 합니다. 그러니 읽는 우리들, 아니 이 다윗의 인생의 전체를 봤던 우리들은 그래, 또 넘어서는 다윗이 있을 거야, 있게 됐어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현실은 괴로움이지만, 그리고 환경은 낭망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새로운 결심이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잠언 16장 9절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하루도
또 우리에게 새로운 경험을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을 좀 평안하게 지내고 싶은 것이 저희의 또 한편에 있는 간절함인데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고 또 예상치 못한 일들도 있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아픔 또 괴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간절히 하나님을 찾습니다. 다른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분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현실 때문에 그런 것들을 때로는 놓칠 때가 있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있었음을 잊을 때가 있는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각자도 이제껏 살아오면서 받은 은혜와 또 그 복이 나를 견고케 했음을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 당하는 이 문제 또한 오늘 겪는 내 마음의 고충 또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든든히 일어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삶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해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알지만 그래도 내가 하더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늘 믿고 구하고 동행하심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생활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잃지 않게 하시고 힘든 와중에도 하나님을 꼭 붙드는 신앙인이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때에 붙든 한인 장로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또 내가 간절히 구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고 말씀